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 특히 핸드폰을 다 끄거나 엎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야 공부할 때도 집중이 되져요. 물론 또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하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많이 기계 발달됐으니까 그런 경우라면은 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중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변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아주 변 선교사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라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또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중에 참 중국에 가서 그 사진도 보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말씀에 그 집중하는 걸 보고 참 감사했고요. 이 변성의 특징이 가서 보니까 설교했다면 2시간이요. 그런데요, 흔들리는 사람이 없어요.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뭐 탄자니아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그런죠. 그런데 또 나중에는 아이들이 3명이 있었어요. 한 3살 미만 애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좀 울더니 하루 지나고 나니까 애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앞에 우리 하는 모습을 나만 보면 손 흔들고 막 이래요. 흉내 내느라고. 그 애들은 하루 지나고 나니까 각인이 딱 된 거예요. 각인이 되니까 나는 처음에 악수하자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흉내를 내요. 흉내를 소리 질러가면 말도 못 하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각인이 탁 되어진다고 하면 그 아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그 아이는 분명히 그 예배를 무언지 알고 또 예배 부리기가 배워갈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이 교육을 하는 걸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영어 테이프를 딱 틀어줘요. 그 애들이 이제 그 말을 동시에 두 나라 말을 동시에 배우면은 머리 훨씬 좋답니다. 못할 게 아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할 수가 있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가 예수지도. 그러면 애들이 뭐냐면 알아듣고 이제 막 젖돌배기밖에 안 되는 게 걷지도 못하고 겨우 기는 아이가 그래요. 여러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릴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영혼 속에 각인이 탁 돼버리며 만 60개월이 되기 전에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무조건 각인됩니다. 걔들은 이유와 변명이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약간 자기의 자아가 발달돼 가지고 자기가 조금 좀 구별을 해요. 중학교쯤 들어가면은 걸러서 들어요. 대학 들어가면 뭡니까? 지멋대로 해요. 그래서 60개월 이전에 심어주는 게 평생을 좌우해요. 여기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이제 아기를 이제 앞으로 갖고 양육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어릴 때에 제가 이제 예배를 들어가 보면은 그 아이가 5살 미만 때에 앉아가지고 찬송물을 가만히 보고 입만 딱 쳐다보는데 그 다음 주에 가면 입이 열려가지고 찬송을 따라해요. 그게 아이들입니다. 그냥 집어넣는 게 어느 정도 습득이 빠르냐? 어른들보다 몇 배가 빨라요. 그냥 집어넣는. 그래서 아이들은 앞에 보고 있는데 뒤에 거 다 보잖아요. 원래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앞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31절부터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그 주보에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는데 오늘 제목은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좀 제목만 바꾸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자들이 쭉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는 믿느냐? 그러시면 30절 말했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고,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데 반드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참 묘한 인연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이 한 두 분 세 분 계시지, 그죠? 한 분은 뭐 예수 믿는 분이고 두 분은 안 믿으시는 분인데, 어쩌다가 여기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을 두고 이끌어 가시는데 왜 소망 있는 교회에 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왔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지만은 왜 저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물가에 가가지고 물 못 찾아 먹는 사람이요. 그죠? 물이 있는데 물을 못 먹어요. 우리 문물가에 물 당연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을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원래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준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로마 3장 23절 하나님께 불신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온갖 저주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아무리 훌륭해도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신분이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의 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인간을 구원하시 보내신 분의 직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박근혜는 이름이고 대통령이 직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수가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동정녀 탄생이어야 하고, 동정녀란 뭡니까?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낳은 아들이어야 하고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인간은 살아있을 때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임하고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많은 종교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가짜 또 선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동정녀 탄생이었냐, 대속의 죽음이었냐, 부활했냐, 이 세 가지 놓고 보면 돼요.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많은 종교가 다 좋지만은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는 괜찮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와 사단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보내셨는데 모든 종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단의 종로를 타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느 종교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오직 성경에만 사탄의 실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어요. 저는 절에도 있어봤고 여러 군데 이것저것 좀 기웃거려 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제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만이 그렇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만 동전 당선, 예수님만 부활하셨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요 옆에는 안상홍증이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람의 몸을 믿고 왔다고 죽어요? 또 부인이 하나님 부인이고 완전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러더라는데 내가 보니까 그 양반 아버지 엄마 밑에 태어났어요. 그러던 동정이 탄생해야 되는데 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날 사단이 틈을 타니까 사단이 주인 힘을 가지고 또 본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서부터 마귀 소속으로 태어나면서 지옥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이 너무 속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긴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를 속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계속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속입니다. 이거는 마귀 사단의 짓은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언약을 놓치면 속여요. 이 학생들도 지금 계속 사단이 속이는 게 뭐냐? 자꾸만 딴 생각이 만들죠. 게임 생각나게 만들고 엉따게 만들고 집중 못하게 하고 예배 소홀히 중요한 거 모르게 만들기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어릴 때 이게 깨달아지는 그 아이는 뭐니까 평생 축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요걸 갖다가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 사단을 멸한 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여러분들이 저주지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짜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이 뭔지 알게 돼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이 있어요. 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구나.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 1장 8절. 우리가 너무 약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메시지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돼요. 그래 기도 제목 많은 거 아닙니다. 간단해요. 오늘도 주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기 밖에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갈보리시하는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붙잡아라.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이죠. 십자가. 그래, 십자가를 지신 곳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럼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로 인한 원죄 자본죄죠. 그 다음에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해결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마귀는 원래 전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아요.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마귀가 나를 속이는 통로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다 이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 그게 천명입니다. 생명운동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복음 회복, 예수님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명령. 그게 천명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6절로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내 주인 불신자든 신자든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을 당연하게 말해줘야 돼요.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올바른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데 늘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없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느 날 성령 역사를 사모하게 되면은 사도행전 1장 1절 야 정말로 서로 얘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답이 탁 나와요. 이걸로 뭡니까? 해답과 결론을 얻게 돼요. 우리가 이 해답과 결론이 나야 결국은 인생이 뭔지를 알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딱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 해답 결론 얻으니까 뭡니까? 로마서 16장 24절 무시로 25절입니다.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숨겨졌던 것은 이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24시 주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감추어진.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이런 응답이 와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 부족함이 없어요. 그건 뭐죠?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갈보리 언약을 붙잡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이 응답이 쫙 오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뭡니까? 감난산 미션을 주셔요. 지금 감난산 미션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미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어떤 미션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바울을 직접 다백스토스에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러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다음에 그 9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묻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이제 팀사하고 이런 걸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바울은
내가 이방인 전도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불렀어요. 바울을 특별히 불러서 이방 전도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망이 오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서 뭡니까? 장로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는 뭐 부를 이유가 똑같아요. 전도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게 되면은 전도자는 전도자인데 나에게 어떤 일을 통해 가지고 업을 통해 가지고 즉 달란트 이런 걸 찾아 가지고 하라는 그런 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응답을 갈라디아서로 오니까 그러면 내가 사라지고 영감을 딱 받으면 하나님 미션이 발견되지만 내가 사라지고 이제 나는 그래도 능력으로 사는데 과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게 딱 깨달아져요. 소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져요. 여기 깨달아져야 인생이 재미있어요. 요 깨달을 때까지 이제 시험을 갈팡질팡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 2장 10절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기준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여요. 소명이.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이게 안 되지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이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항상 해야 될 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필연적이다 이거. 필연이요. 당연히 이걸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걸 누리는 겁니다.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문제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평안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되거든요.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안 해주면 삐지고 또 교회 와가지고도 누가 권사님이 좀 알아주면 괜찮고 안 알아주면 신기하고 그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직까지 시장이 어린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게 가장 당연한 필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건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노라. 여기에 마음을 담아요. 그걸 갖다 말이죠. 전심을 하죠. 마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의 핵심을 잘 잡으시고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전심. 그러면은 어떤 또 응답이 임하느냐? 드디어 서론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니까 내가 참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축복 속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임했구나. 그걸 감사하게 되죠. 제가 이번에 그 중국 가가지고 말씀을 좀 이제 나누면서 그 중국 누구나 그 메시지를 하다 보면은 이 설교자가 메시지하는 사람이 좀 실수한 거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목사가 실수한 거 얘기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래도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응답을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실망하고 힘들고 막 이렇다고 했다가 끝에 복음 때문에 답을 얻어서 회복된 거를 얘기하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요거 은혜 잘못 받으면 앞에 거만 얘기 뒤에 회복된 걸 까먹으면 그거는 메시지 잘못 들은 겁니다.
제가 회복 안 된 거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건 증인이 아니죠.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분 중에 보니까 분명히 사업장에 가서 있어야 될 분이 앉아 있어요. 그 양반이 내가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작년 4월 달에 갔을 때에 그거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앉아 있어요. 가만히 내막을 들어보니까 쫄딱 망해가지고 오신 거야. 앉아가지고 3일 동안 부부와 같이 매일 탁 듣는데 아직까지 적는 걸 잘 못하더라고. 그래 부인이 옆에 적는 거 보고 성경 얘기하면 또 찾고 이렇게 하면서 쭉 보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좀 굳어 있더니 끝날 때쯤 가니까 얼굴이 환하게 웃음이 가더라고요. 그 부인이 그 이제 그 포트의 그 지게 담당자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사람 쭉 몇 명 안 되게 훑어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처음에는 저 사람이 누군가 모르니까 좀 경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갈 때는요 언어가 다 하이파이브 다 하고 그래서 헤어지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이 거와서 말씀 듣는 중에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니 어떻게 돼요?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에 가면 당장 문제가 있더라도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지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오직 그래도 이렇게 쭉 응답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오래 믿어도 그걸 못 누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늘 속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되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강단 말씀을 잡았는데 그렇구나. 내가 전혀 한 게 없는데 뭔가 해결이 되어지고 해결 안 되어도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치는 말이에요. 이 학생들이 어느 날 공부를 조금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눈이 딱 열려가지고 그렇게 안 풀리던 그 고등학생들 같은 미적분이 풀리고 중학교 1학년 같으면 인수분해가 되어지고 그렇게 어려운 잘 안 풀리던 x 16승 마이너스 y 16승 이 인수분해가 쫙 풀려진단 말이에요. 알아들어요? 그 굉장히 어려운 그 인수분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딱 풀려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맛을 봐야 돼요. 어느 분은 일을 하는데 도저히 딱 걸려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좀 될 것 같은데 뭐 좀 벌리지도 않고 어느 순간에 되어지네 여기 와요. 그런데요 그 전에 하나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끝에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시는 걸 불러야 돼요. 물어야 돼요. 제가 이 길 가는 건 그냥 내가 목사 되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40일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계속 40일간 동안 질문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벌어지 맛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셔 어디에다 쓰시려고?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벌어지는데 나는 벌어지 같은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게 깨달아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주가 말씀한 게 어린이 사역 좀 이제부터 제대로 하시라.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니까 아주 3년 사이에 그게 굉장히 부흥했어요. 3년 전에 처음 갔을 때는 진짜 고생했거든요. 처음에 가면 얘기 들었을 거예요. 쉴 데도 없고 화장실도 아주 그렇고 아주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요. 먹는 것도 그렇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다 이렇게 해주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요즘 가면 얼마나 좀 뭐야 그 미션은 굉장히 좋고 미션은 거의 한 60평 되지요. 딱 얼마나 좋아요. 그래 다 모여가지고 60평 안에서 한 3, 40명이 기거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사람 처음에 이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자 진실되자 그거였어요.
동기 갖지 말자. 근데 이 장명철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자고 마음 먹고 이제 쭉 왔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시통창은 다 띠내고 알곡들만 쫙 좀 진짜 사명점 쫙 끌고 가요. 말씀의 역사. 그러면 뭐가 깨달으냐?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게 딱 깨달아요. 그래 그럼 끝났구나. 여러분들 진짜 올바로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 찾아지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안에 빵 있습니까? 빵 들었어요. 그 안에 보약 들었습니까? 보약 들었어요. 비유를 하면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놓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여라. 또 죽인다는 건 그러면 나를 없애라 이거요. 내 기준을 내려놔라. 내 수준을 내려놔는 거예요. 이게 깨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안 깨달아져요.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마가 다락방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요거는 언약이고 요거는 미션입니다. 미션은 이제 내가 뭘 받는 것이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명. 그러면은 이 사명이 발견되어지니까 뭡니까?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능력 체험. 우리가 아무리 그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맛을 못 보면은 모르잖아요. 그 이번에 가니까 어딜 딱 데려가요. 데려가니까 보니까 그 같이 간 중국 분들도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옆에 이제 그 찾아오니 철갑상어라. 근데 철갑상어 먹고 왔잖아요. 사주는 사람도 몰라잖아. 물론 시킨 사람 알지만 옆에 따라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철갑상어를 먹어보니까 맛이 참 좋아요. 아주 고기가 살살 녹아. 그럼 내 생각에 또 철갑상어는 맛있다라는 체험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철갑상어를 잘 먹었던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철갑상어는 맛있다는 체험을 했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또 이걸 반대로 들으면 철갑상어 먹고 가는 우리 목사님. 내 그 말이 아니고 철갑상어 맛있다는 체험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철갑상어 물으면 그럼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리도를 정말로 체험한 사람 누가 얘기하면 그리도 모든 거 다 있다니까 끝났어 이런 말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못 알아들으면 그 말이 뭡니까? 그게 뭔 말이지? 뭐가 끝났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 이게 깨달아지면 뭡니까? 이 한마디 해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그죠? 꼭 2명이 못 알아듣는 것 같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결론이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 이전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뭡니까? 이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겠다 이거. 그거예요. 여기 무슨 말인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라. 무슨 능력입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어떤 환경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나와도 괜찮고 나를 죽이러 온 사람이 쫓아와도 괜찮고 나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능력 주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할 게 딱 깨달아져요.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절대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이사야 6장 14절이요. 뭐지요? 그래 세계복음 하려면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구나. 다 깨달아져요. 이게 렘넌트 운동. 중국 사람이 13억인데 그중에 한 1억 명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요. 빨리 주님 재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예수는 다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옥 가는 사람이 많지, 그죠? 맞죠? 이게 이해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저 밖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야 돼요. 지옥이 없으면은 나 목사 안 합니다. 그런데 죽어서 그냥 이 땅에 죽어서
천국적 없이 그냥 대충 이제 산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보다 더 처절한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이제 인터넷도 발달되고 뭐 세계가 이렇게 이제 그 동시에 그 방송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으니까 어느 날 주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전 세계 동시에 복음이 증거된 뒤에 끝이 왔으면 좋겠다. 왜? 너무 많은 사람 지옥 가야 돼요. 저 모슬렘권 보세요. 그대로 지옥 가야 되잖아요. 저 불교문 모두리 지옥 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이 좀 10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 기독교 얼마나 타락했느냐.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 다 지옥 가야 되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만 딱 붙였지 아니잖아요. 안상홍증이 쏘가서 저래 흘러가는 사람들 교회 막 사고 이러는데 지옥 가야 되잖아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볼 때 내 양심상 내 후대가 필요 없잖아요. 지옥 가는 무슨 필요겠습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내 속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 종말론자라 그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그래 떠들어도 마태복음 24장 14절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라 끝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빨리 좀 역사하셔가지고 빨리 와야 돼.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되거든요. 택시를 탔어요 오는데 택시 타던 이분이 연숙을 가자고 그러면 가까우니까 돈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결국 이제 팁 좀 더 달라는 얘기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래 살아라 속으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데요. 당연하지 안 믿죠. 그래. 안 믿지요. 그래.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지요? 그러냐고. 교회 안 가봤어요? 옛날 좀 가봤죠. 그러냐고. 그러다가 단도직 얘기했어요. 어떤 국회의원 얘기가 하길래 내가 욕을 해버렸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은 좀 겸손해야지 술 처먹고 말을 함부로 하고 고고에 사는 기사요. 근데 자기가 그 사람 굉장히 아는 척 하려고 얘기를 했길래 쐐기를 탁 박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문 밝혀서 목사인데 너 한갑 넘은 사람인데 기사 양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 가만히 있더라고. 잘나면 지옥 가야 돼. 우리 집은 천주교 가도 마리아 붙잡으면 지옥 가야 돼.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말 따라 운전만 하더라고요. 그래 또 얘기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면 지옥 인생이다. 마귀 신부를 많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콕 찔러주고 내릴 때 5,000원 더 줬어요. 그 5,000원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후대가 복음 받고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렘넌트 운동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기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으면 전도하는 이게 뭐니까 그냥 끝나니까 지속을 해야 돼. 지속.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지속을 해야 돼요. 매주. 그러면서 지속하면서 여기서는 하나 또 내용이 있는데 뭐냐 칭송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로마서 16장 27절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그 영원한 축복이 뭐죠? 우리의 증거가 우리의 전도자의 그 삶 거기에 대한 응답들이 영원토록 전달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르치는 그날까지. 그래서 오직 우리 할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오직 성령 충만. 그래 성령께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게 증거 주세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나올 때 우울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예배 드리는 중에 힘을 얻어서 마음의 평안을 왔다. 그럼 그게 증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뭔가 불안했다. 예배 드리는 중에 힘을 얻어서 평안이 오고 미래 소망이 생겼다. 증거예요. 그래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묵상하고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 완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냐면은 체질이 돼야 돼. 체질.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절대 속에. 그럼 하나님의 절대 속에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즉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전도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전도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도행 2장 1절 장소에 있어야 돼요. 2장 1절이 뭐죠?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분도 이 시간에 보통 한국 사람들은 11시 예배 대부분 있잖아요. 그죠? 이 예배 때 여기 하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복음 힘이 하면 지금 어디가 있죠? 저기 그 산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지금 경치 좋네. 봄이 맞다. 개나리 피네. 진달래 가 있어요. 그거는 뭐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 뭡니까? 기도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장소에 연 기도 시간이고 은혜 받는 장소요. 하나님 원하시는 뭡니까?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전도하는 일에. 이게 하나님 절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여러분들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마가다락방 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소망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밖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소망하는 교회도 하나님 원하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만일 저는 그 확신이 없고 그게 아니다. 저는 목사 안 합니다. 교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뭐냐면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이런 성경 나와 있는 교회, 그 방향을 맞춰가는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 변선교사 그분은 뭐냐면 저 통합적 출신이더라고요. 그랬지. 야, 복 받았다 그랬어요. 왜? 거기서 빠져나온 게 참 기적이다. 그 절반은 이제 WC 찬성 절반 안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WC 찬성하는 건 뭡니까? 종교 통합인데 그럼 종교 통합주의는 모든 종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죠. 다섯 번째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응답입니다. 뭐 이렇게 제자의 응답 속에 있는 자, 제자 응답 속에. 또는 사도행전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9나라 15개 나라 그 제자들 있죠. 이 속에 있는 사람이요. 이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십니다. 이래 되면은 어떤 사명 주십니까? 내가 앞으로 렘넌트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돼야 되겠다. 또 복음 전하는 비밀 결사대. 이런 응답을 누리는데 일단 잘 이해 안 되시더라도 저건 홀리메이슨이 되겠다.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모르더라도 이 5가지 축복소 이게 되어지면 이 5가지 축복소로 들어가요. 그게 절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 비밀 깨닫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명제를 잃어버리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별 의미 없습니다. 전도를 관심이 가져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누굴 생각하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거 관계없이 뭘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인생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21가지 응답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절대 속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때문에 내 가문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